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무언의 압박을 좀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질문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다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지 않게 사는 건 문제가 있죠. 다만 이 착하다는 말의 개념은 좀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착한 건 뭘까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니까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상냥한 게 착한 거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하다는 개념은 이런 사전적인 의미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언제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착하다라고 말을 하는가 봤더니 보통은요, 화 안 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도 다 참고 웃으면서 받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삶 속에서 제일 많이 하는 회개가 뭘까를 봤거든요. 제가 뭐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이런 거더라고요. 오늘 누군가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런 걸로 보통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보기 싫습니다. 뭐 이런 거요. 저도 살면서 그런 부분에 참 많은 회개를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회개하게 되었을까? 간단하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안 착하게 살았으니까. 착하다 안 착하다의 기준이 뭔가 하면요. 착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오늘도 화를 냈으니까. 오늘도 누군가를 미워했으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화내면 안 됩니까? 마음속에 화가 막 생기는데 그거 다 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좀 빠르게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서 백성들에게 말을 전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사무엘상 11장 1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한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인 길르한 야베스를 공격해 왔습니다. 자, 이 내용 중에 암몬이 어떤 족속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하스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방 민족이고 이방 민족의 한 우두머리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길르한 야베스가 어디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땅입니다. 암몬 사람들은요, 이 길르한 야베스를 오랫동안 탐내 왔습니다. 가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갑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봤더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여기서 언약이 뭘까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나라 대 나라, 민족 대 민족의 계약을, 협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보통은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를 섬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동등한 입장에서의 어떤 협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보면 항복할 테니까, 쉽게 표현하면 우리 좀 그만 괴롭혀라. 너희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그만 좀 때려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뭐가 비참한가 하면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이 뭡니까? 사울이 그들이 원해서 왕으로 선택되는 장면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오자마자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한번 싸워볼 용기도 내지 못하고 첫 번째로 선택한 게 뭔가 하면 항복할게. 너희를 섬길게.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뭐 사사기도 받고 사무엘상도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 맥락에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거고요. 또 지는 게 익숙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계속 져왔으니까요. 지는 게 익숙한 겁니다. 하여간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지는 게 익숙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정말 많은데 뒤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지는 게 익숙하면 안 됩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죄악과의 싸움에서 지는 걸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우다 질 수도 있지만 또 일어나서 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쨌든 이야기로 돌아와서 암몬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이런 요구를 어떻게 반응했을까?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절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나하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요, 너희가 언약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를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냥 언약은 못 맺는다.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면 그러면 우리가 너희와 언약을 맺어줄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그냥 보통 전쟁에 나가면 어떤 모습으로 전쟁을 하는가 하면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싸움을 하게 되죠. 근데 한번 자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싸울 때 대부분 왼쪽 눈은 방패에 가려지게 되고 오른쪽 눈을 통해서 적군을 보면서 싸우게 되겠죠. 이게 방패를 들고 있는데 얼굴이 나와 있으면 뭐 들고 있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화살도 막 날아올 텐데. 그런데 오른쪽 눈을 빼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 싸울 의지조차 꺾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못 싸우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할 것 같았으면 왼쪽 눈도 빼지, 왼쪽 눈은 뭐하러 남겨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싸울 생각은 하지 말고 하나 남은 눈으로 농사 잘 지어서 곡물을 갖다 바쳐라, 그 뜻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너희에게 모욕을 주겠다. 기가 막히죠. 그들의 목적이요, 암몬 자손들의 목적이 뭔가 하면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굴복시키겠다가 아닙니다. 곡물을 받아내겠다가 아닙니다. 모욕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누나를 빼서 모욕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사사기 시대 때 보면 이미 암몬 자손이 억울함을 좀 당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걸 갚아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수치스러운 상황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내용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때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모든 지역에 사람들을 보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할 테니까 그래도 도와줄 자가 없으면 그때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암몬 자손들은요, 지금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욕을 주겠다고 하니까 일주일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이겼는데. 지금 다 이긴 상황인데 일주일을 달라고 할 때 그 일주일 주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너무 비참한 요구인 거고 이 암몬 자손의 입장에서도 너무 당황스러운 요구인 거죠. 저 같으면 절대 안 줍니다. 이기는 게 목적인데 빨리 끝내야죠. 빨리 끝내고 피해를 최소한 줄여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내용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일주일의 말미를 준 것처럼 보입니다. 참 전쟁이 낭만스럽죠. 아니 일주일을 달란다고 일주일을 준다는 게 너무 낭만스럽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죠.
더 많은 사람이 온다고 해도, 더 많은 이스라엘이 온다고 해도 암몬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평가가 약했습니다. 박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조롱받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때 사무엘상 11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 말미를 받고 사람들을 막 보냈어요. 그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서 어쩌면 제일 가까운 곳이 기브아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히스토리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사사시대 때 기브아 남자들, 베냐민 남자들과 길르앗 야베스의 여자들을 정략적으로 결혼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길르앗 야베스와 기브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들 친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거리도 가장 가까웠겠지만 마음으로도 가장 가까웠던 사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소리 높여 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잘 보세요. 사울이 뭘 하고 있었대요? 소를 밭에서부터 몰고 오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소를 몰고 오다가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직전까지 봤던 내용이 뭐라고요?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는 장면이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지금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 이야기를 뒤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 말을 들을 때 길르앗 야베스의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답니다. 그리고 그의 노도 크게 일어났답니다. 어느 정도 화가 났었는가 하면요. 자기가 몰고 오던 소들 가운데 뭐 2마리만 있었는지 몇 마리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겨리의 소를, 한 쌍의 소를 그 자리에서 잡아 죽이고 각을 떴답니다. 조각조각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각들을 전령들의 손에 들려서 각 지역으로 다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전했대요.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사무엘과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의 소들도 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전하라고 했다는 거죠.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추측이 되잖아요. 같이 싸우러 가자. 길르앗 야베스 구하자.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해서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울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도 봅니다. 온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달려왔습니다. 사무엘상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합치면 몇만 명입니까? 33만 명이요. 이 정도면 이길 수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인구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인구가 몇 명이었는가 하면 이렇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약 6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이 7일의 시간 동안에 33만 명이 모였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나라가 조그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일주일 내에 전령들이 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오는 시간 동안에 이건 굉장한 겁니다. 33만 명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모였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11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와 있는 정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들어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전령들을 길르한 야베스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구원하러 갈 거야. 해가 더울 때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소식을 전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당연하겠죠.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싸워볼 용기조차 못 내고 의지조차 없이 그냥 포기했던 상황이었는데 일주일 말미를 얻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33만 명이 온다잖아요. 이제 좀 힘이 나는 겁니다. 이제 좀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약간의 계략을 세웁니다. 사무엘상 1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암몬의 나하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일 너희에게로 나아가겠다. 이 나아가겠다라는 표현이요. 사실은 싸우겠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상 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해라. 이건 누가 봐도 포기했다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항복을 선택했다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희의 선처를 바란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계략인 겁니다. 이 암몬 자손의 사람들이 이 계략을 듣고도 그냥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다 모여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만큼 자만에 있었을 거고 그 자만함에 이 계략이 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길르아 야베스 사람들의 작전도 있었고 그리고 33만 명이 모였기 때문에 이 전쟁은 승리합니다. 너무 해피엔딩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이 스토리에 진짜 보이지 않는 힘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긴 거예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케 하셨다.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사울에 대해서 좀 보고 싶어요. 사울의 입장에서만 좀 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 스토리의 배경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게 맞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오늘 본문의 결과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사울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전쟁을 이끌고 승리를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던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사울이 키 큰 것 빼고는 잘난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숨었습니다. 이거 겸손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해도 내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누군가를 좀 배우고 싶거나 좀 닮고 싶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위대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바울과 같이 되고 싶기도 하고 모세처럼 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아들도 미국에서 영어 이름을 지을 때 사무엘이라고 지었거든요. 사무엘과 같은 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짓죠. 그런데 솔직한 말씀으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건 없어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들이 삶이 별로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너무 다르잖아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랑 비교해보면 너무 위대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감동은 받을 수 있고 도전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삶의 모습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면 금방 지치게 될 겁니다. 금방 내 삶에 실망하게 될 거예요. 금방 포기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 같은 사람처럼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 지을 때도 요셉이라고 짓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삶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살잖아요. 노예로 살면서 어떻게 요셉처럼 살 수 있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대단한데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하게 살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요셉과 같은 삶이 됩니까? 최소한 저에게는 그들과 닮은 모습은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고 있는데요. 정말 키 큰 것 빼곤 잘난 게 없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준 것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울을 보고 있는데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입장에서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또 사울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 사울을 보면서 사울의 스토리를 쭉 훑어볼 때 사울이 오늘 본문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는 누가 봐도 어색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왕이 되고 싶다고 했나요? 저희 어렸을 때 너 커서 뭐 될래 하면 저 대통령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생각은 해보지만 지금 이 당시에 왕도 없던 시기에 나 왕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 사무엘이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 너는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것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이것도 부담스러운데 갑자기 온 백성을 다 미스바로 모으더니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왕으로 선택이 되네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숨었던 거예요. 우리가 내 일 아니니까 사실 우리 일이 아니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아우 비겁하다. 아니 믿음이 없네. 겸손함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네.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은요.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와 다르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칠 텐데 어쨌든 그래서 왕으로 선택받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칠 텐데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왕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 왕으로 뽑혔는데 왕으로 선택받았는데 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왕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왕으로 선택되었던 장면에서 보지 않았던 장면이 있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0장 25절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이 내용이 어떤 부분에 있는 내용인가 하면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어요. 근데 숨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숨어 있다 가르치고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왕의 만세를 불렀던 그 장면 바로 다음이에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고 여호와 앞에 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뽑힌 건 사울이에요. 그러면 사울의 나라가 될 거예요. 사울이 제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사무엘이 다 주도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상할 건 없어요.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뻘쭘한 상황 아닙니까? 나 왕인데. 여전히 사무엘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그것도 그럴 수 있다고 칠게요. 아무리 왕의 제도라고 해도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아니까. 또 사무엘이 선지자고 사무엘이 사사고 사무엘이 제사장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건 아무렇게도 이상한 부분이 없다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돌려보냈대요. 지금 사울이 왕으로 뽑힌 이 상황에 모든 사람들을 다 뽑힌 거예요. 아니 왕으로 뽑힌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견이라도 정견 발표라도
감정이라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어떻게 알아요? 키 큰 거 말고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다 돌려보냈대요.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고 돌려보냈대요. 소감은 그렇다 치는데 사울에게 사무엘이 너 왕으로 뽑혔으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준비해라 라는 가르침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사울도 자기 집으로 갔대요. 이걸 연결해서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뽑아놓고 사람들을 다 보내요. 사람들을 다 보내는데 그 무리 가운데 사울도 그냥 집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순간은요, 그냥 원 오브 댐이에요. 무슨 왕입니까? 왕으로 선택자입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울이라면 너무 어색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상황이지?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물론 유력한 자들이 함께 했다고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더 큰 부담이죠. 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뭘 해야 될 줄도 모르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나를 따라오면서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쳐다보고 있다? 이것만큼 부담스러운 일이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이 상황을 여러분들께 좀 더 실감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 삶의 한 부분과 좀 연결을 시켜봤어요. 제가 34살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처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정말 문제 많은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가니까 싸우다 이제 약간 지쳐서 소강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담임으로 간 거예요.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뭐 들었던 소문이나 들었던 이야기와 아무 상관없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괜찮으니까 뭐 이렇게 끝나나 보다 다시 시작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한 달이 지나자마자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쪽에선 저쪽을 내보내라고 하고 저쪽에서는 이쪽을 내보내라고 하고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지금 다 나간 거거든요. 원래 한 100명 되던 교회가 20명도 안 남아있는데 뭘 또 저쪽을 내보내고 이쪽을 내보내고 뭐가 남겠냐고요. 그러면서 34살짜리 담임 목사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사님의 결정을 알려주십시오. 목사님이 좀 해결해 보십시오. 제가 그러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미치고 팔딱 뛰겠는 거예요. 제가 34살인데 뭘 어떻게 할 줄 알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34살이 정말 나이가 많은 나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34살을 생각해 보면 많이 어리잖아요. 그 어린 34살에게 네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봐라.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요, 저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 내에서 이런 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이쪽에서 저쪽을 내보내라고 하고 저쪽에서 이쪽을 내보내라고 할 때 너는 이렇게 해라. 이걸 가르쳐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34살에 아무 경험 없이 공부만 하다가 목회하러 갔는데 다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잠했습니다. 뒤에도 내용이 나오겠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막 인내심이 뛰어나고 정말 마음이 단련되어서 이런 상황 가운데 멘탈을 부여잡고 잠잠했던 게 아니라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냥 잠잠했어요. 그 다음 내용을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을 따르는 유력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사울을 무시하는 불량배들도 있었다고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안 뽑혔으면요, 이런 멸시를 당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게 제일 힘들잖아요. 내가 좀 예수 믿겠다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한다면 우리 못 견뎌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거잖아요. 괜히 복음 전했다가 관계 깨질까 봐. 좋았던 관계였는데 서로 불편해질까 봐. 그래서 전도 못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너무 싫다고요. 저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교회에서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목사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가서 설교하고 투표를 해서 됐습니다. 그리고 한 2달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있는 소식들이 이제 저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제일 많이 전해지는 게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저 어린 목사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서목사 미친 거 아니야? 이 문제 있는 교회 뭐하러 오려고 하지? 제게 들리는 이야기는 다 이거였어요. 제가 그 교회 담임이 안 됐다면 평생 들어보지 못할 욕을 됐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제 마음이요. 너무 아팠어요. 상처가 되잖아요. 아니, 나를 언제 봤다고? 또 제가 목회하는 걸 본 적이나 있을까요? 그냥 인터뷰 때 몇 명 잠깐 본 거 하고, 그리고 설교 때 제 설교 들은 거 하나 하고, 그게 단데 저를 향해서 뭘 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할까?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잠잠했습니다. 잠잠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사울의 행동을 보니까요. 똑같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잠잠했다. 잠잠했어요. 그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선택받고 사람들은 미워하고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없고 이 어색한 상황에 암몬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가 힘도 쓰지 못하고 항복을 선언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기 직전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정말 우와 나가서 싸우자 이거 기회다 이랬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어색하잖아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이거 내가 나서야 되는 일인가? 나 왕으로 뽑혔는데? 근데 나 왕으로 주기는 안 했는데 내가 나서는 게 좀 이거 무리가 되는 거 아닐까? 사무엘도 있는데 내가 나서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삶이요. 그렇게 평탄치 않았다. 그런데 이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약속해 준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상속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 약속 붙들고 이 소망 가지고 세상 가운데 잘 살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예수 믿으면요. 드라마틱하게 내 삶이 변할 거라고 조금 기대했습니다. 근데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없고 여전히 빼겁고 삶은 여전히 녹록지가 않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누가 좀 제발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추상적인 이야기 말고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유 없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대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겠다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답답해하세요. 근데 성경은요. 너무나도 야속하게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우리가 형통함을 약속받았대요. 우리 가운데 복이 있대요. 우리 안에 성령의 전능과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내 삶을 돌아보면 형통함이 없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 복이 없어 보여요. 내 삶을 돌아보면 권능은 없습니다. 이 괴리감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도대체 언제 우리는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언제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복의 통로가 돼서 내 복을 흘려보내면서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복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이 땅에서 우리는 권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아내지지가 않아요. 힘들다고요.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입장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이 이야기 다음에 왕으로 등극을 해요. 사울에게는 드라마틱한 반전, 우리가 기대하는 반전이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사울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걸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울도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걸까? 사울이 잘한 게 뭐예요? 키 큰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걸까? 왕으로 뽑혔을 때도 숨어버렸던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에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을까? 사울은 왜 되는 거고 우리는 왜 여전히 안 되는 걸까?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사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신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보통 선지자들을 세울 때나 사사들을 세울 때나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여기서부터는 사울의 입장이에요. 사울의 노력인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하시니까. 여러분이 떠올리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나오는 그 고통받는 예수님의 모습. 아니면 양 한 마리 안고 계시는 빨간 망토하고 지팡이를 들고 있고 온화하고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 노란 머리의 백인 남성. 이 남성의 그림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찔러도 화를 안 낼 것 같고 건드려서 멘탈을 부여잡고 온화한 미소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 이미지가 저는 틀리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런 이미지만 있다고 말하는 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화를 잘 내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욕하셨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개의 자식보다 전 좀 더 제가 들었을 땐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 엎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시잖아요. 폭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사실 다 딴 일 하다 왔는데 3년도 안 돼가지고 이해 못한다고 엄청 책망하셨잖아요. 엄청 책망하셨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화 안 내시는 분 맞습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건드려도 화 안 내는, 우리가 죄 지어도 맨날 용서하시는, 좀 회개를 빼먹어도 괜찮은, 그래도 받아줄 만한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 이미지를 만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도 그냥 착해야 된다라는 우리가 만든 이미지로 프레임을 씌운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성경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착해야 됩니다.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화내고 이러면 안 되죠. 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을 때 보통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동 가운데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 긍정적인 반응으로 인정받았던 사울의 감정이 뭐냐면 분노였습니다. 크게 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분노는 아니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고요.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얼마나 잔인합니까? 목을 베고 막 시체를 막 뿌리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기에 온화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참아내고 웃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잖아요. 웃는 게 답이 아니라고요. 오늘 사울은요, 여호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했잖아요. 도대체 사울이 잘난 것도 없는데, 키 큰 것 빼고 내세울 게 없는데 왜 왕으로 선택받았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기가 분노로 나타낸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사울이 편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요. 굉장히 어색한 상황이라고요. 나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머뭇거리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계속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나서는 게 맞을까? 나 아직 왕도 아닌데? 괜히 나섰다가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나 욕먹는 거 아니야? 도대체 내가 뭐라고?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머뭇거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나서죠. 그래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완벽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완벽해서 쓰임받았던 적이 없고 우리랑 비교해서 볼 때 그저 완벽해 보였을 뿐인 거죠. 그러면 누가 쓰임받느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자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가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들.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화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지 않는 사람들이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감정에 대해서 금기시합니다. 그런 감정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이상한 목표를 가지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의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누가 나를 건드려도 내 마음은 평온하고 화가 안 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누가 건드렸을 때 화가 나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건드리는데 화 안 난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 마음의 그 울렁거림을 표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진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에 있어서 해가 지면 새날이 되는 겁니다. 오늘 분노했던 감정을 내일로 가져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그 감정이 나쁜 건 아닌데 그 감정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건 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무감정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생기는 겁니다. 때로는 누가 미울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 혼자 기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이건 감정입니다. 그런데 감정대로 하는 건 대부분 죄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감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사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반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지는 게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사단과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는 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크리스찬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자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수의 사랑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 솔직히 하나님의 뜻과 별 상관없어요. 우리의 이미지가 좋고 싶은 거잖아요. 남들에게 욕먹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단순하게 화를 내고 안 내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정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내 감정이 되도록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일을 보고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일을 볼 때, 동일한 사람을 볼 때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애통해 하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은 상황에서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저 내 감정으로 하고 안 하고 이걸 하면 죄고 저걸 하면 죄가 아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듯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걸 함께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걸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을 여러분도 함께 느낄 때 우리의 삶이 변하여 형통하고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화내면 안 되는데 물론 화를 내면 안 되죠.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구별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 그 상황과 그 일, 거기서 화가 나는 건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죠. 당연히 지혜로운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싸우는 걸 포기했던 적은 없었습니까? 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져줘야 이기는 거라고, 성경에 없는 얘기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위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속성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